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과 삶에 따르는 열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마땅히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결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열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결국 열매를 거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궁극적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양식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농부가 열매를 거두면 그것이 그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둔 열매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 열매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 양식이 되어지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거기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우리의 신앙을 계속하여 잘 세워가고 삶의 필요로 하는 것도 잘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천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농부는 또다시 농사를 지을 열심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에 따라 열매가 많으면 농부는 또 다른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농사를 짓게 되지요. 결국 농부에게 열매는 또다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열심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열심을 내게 하는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와 전도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전도와 일의 원천이 되는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의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그만 포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천이 되는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요 양식이며 원칙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신앙이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열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심고 가꾸는 것이지요. 농부는 건물을 짓는 좋은 제목을 얻거나 멋진 관상수로 보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거나 가꾸지는 않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도 나무라고는 하지만 제목의 가치가 전혀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포도나무가 관상수로 보기에 좋은 나무, 멋진 나무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땔감이나 될 정도의 나무에 불과하지만 땔감이나 하려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고 가꾸는 나무이지요.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며 가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뿌리와 줄기를 통해 모든 영양을 가지에게 공급해 주는 분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면 가진 우리 성도들은 농부의 돌봄과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농사 원리의 비유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과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알아야 하고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의 원리는 정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그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가수원을 또 통하여 과일을 거두는 법을 좀 알긴 합니다. 농부는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수확을 하고 난 뒤에 1차적인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포도나무가 얼어 죽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의미에서의 1차적인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포도나무에는 또다시 싹이 나고 이곳저곳에서 가지가 나 자라가게 됩니다. 그때 농부는 그 중에서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몇 개의 주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지를 다시 한번 다 쳐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농부는 수시로 주된 가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곁가지와 잔가지들을 잘라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적절한 때에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가지와 곁가지와 잔가지들이 자라나서 나무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가지와 잎사귀들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이러한 포도나무에는 거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열매를 맺더라도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라 작고 부실하여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열매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적절한 때에 반드시 가지치기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풍성한 열매요, 상품의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런 포도나무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원죄를 씻음받은 성도들은 또다시 그 원죄의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제들의 인약함으로 또 부족함으로 짓는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며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본가지에서 격가지와 장가지를 끊어내는 것처럼,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장가지를, 격가지를 끊임없이 잘라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돋아나는 죄의 격가지들을 모두 끊어내고 모두 잘라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더슨 테일러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악수를 청하면서 꼭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며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이렇게 인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허더슨 테일러와 그를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물려받은 원죄는 다 씻음받았지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는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잘라내므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만 하면 우리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를 꺼내내고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의 원리는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서 계속하여 반복하며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다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절대 의존의 관계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 몇 개가 없어도 떨어져 나가도 살아갈 수 있지만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모두 마치고 나면 수많은 가지들이 땅에 나뒹굴게 되고 그 가지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것을 끌어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지요. 왜냐하면 그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죽지 않고 메마르지 않으며 결국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지는 항상 푸르름과 싱싱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붙어있다 해서 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메마른 삶이요 공고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일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삶의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과 영향을 공급받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을 가던 사람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더욱더 여미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과 삶에 예기치 않은 환난의 가뭄과 고난의 기근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태풍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많은 돈과 재주를 가진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환난의 가문, 고난의 기근, 그리고 태풍이 몰려오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돈과 재주를 가진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과 꽉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에 울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의 또 하나의 원리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아무에게 주어진 권리요 또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7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를 제시해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말해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얻게 된다는 특권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얻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공동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점은 기도의 특권을 알았던 사람들이요 그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고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고 성공적인 인생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워싱턴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워싱턴은 나의 재주, 나의 능력, 어떤 사람의 도움, 나의 지식으로 대통령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대통령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요 풍성한 삶을 살게 했던 조지 워싱턴의 신앙과 삶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 그 무엇보다 기도의 특권을 알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는 방편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과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알고 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과 매일의 삶을 시작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도 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새벽 기도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다윗도 점점 왕성케 되는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조지 시필드도 새벽 4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과 임마누엘 칸트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했다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과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았던 장로님과 근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얼마 전에도 카톡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멀리 있고 하니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별로 많지 않고 가까운 곳에는 그런 교회도 없어서 도무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새벽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안 하면 답답합니다. 메마릅니다.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특별히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또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 잊어버리기 쉬운 기도를 새벽 시간을 통하여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의 원리는 맡김입니다. 가지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가지에 불과한 존재이지요. 가지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농부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무를 통해서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구능을 쳐봐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그 어떤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의 결정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모습을 모든 지휘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링컨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모든 지휘관들은 승리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확신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뒤에 그 지휘관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묻습니다. 각하, 국가의 내일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그토록 평온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지휘관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내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이라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있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는 평온함으로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자신만 평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는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버트 모건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의 문제와 답답한 처지를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 중에 맡겨라. 믿음으로 맡겨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맡기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 우리 교회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날마다 평안이 있고 또 신앙과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신앙이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의 원리는 인내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다 해서 금방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드디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풍성한 신앙과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급함을 버리고 조금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길에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좀 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만나 교회를 개척하였던 고 이용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초급함으로 이스마엘을 얻었고 기다림으로 이삭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바로 이삭을 얻었을 터인데 기다리지 못함을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래 두 형제 간의 싸움 그리고 저들의 후손 간의 싸움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온전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없고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다릴 때 온전한 것, 세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마음의 소뚜껑을 자주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서리게 되고 서리건 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마음의 과일을 빨리 따면 어떻게 됩니까? 풋과일이 되고 말고 풋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뜸이 잘 든 밥과 잘 익은 과일을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지요. 모든 열매는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자라가고 기다림 속에서 익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윤기와 색깔이 나고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애쓰고 수고했다고 열심을 내었다고 내일 당장 열매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기다림, 인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과 삶을 원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의 반대는 조급함이지만 인내의 적은 낙심입니다. 사람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바랐는데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며 연합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며 맡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인내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모든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데 기다리지 못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맛있게 익어가도록 향이 나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최상의 것들, 최고의 것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